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2022년 새해 신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2021년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2022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과 또 올 한 해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순종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2년 새 주일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기도하시고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 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올해 우리 공감교회 표어의 주제입니다. 바로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라는 주제. 이 주제로 2022년 한 해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 떠오르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 번 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더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이 찬양이요, 올해 우리 공감교회 파송 찬양이에요. 폐회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 주신 이 마음이요, 사실 묵상 가운데 기도였어요. 기도.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더 영적으로 우리 기도가 쌓였으면 좋겠다. 그를 통해서 일하실, 기도하며 일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함으로 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떠올랐던 성경의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읽었던 건 33장 3절이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 33장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33장은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Book of Consolation이라는 위로의 책이라는 내용의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을 회복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중 30장, 31장은 하나의 방향으로 격려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요. 32장의 내용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인 BC 587년의 시대적 배경으로 투옥된 예레미야의 내용, 비상식적인 아나돗밭 매입이라는 이 상징적 행동을 동반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33장의 말씀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재약속하며, 그리고 선민에 대한 심판, 그 심판 이후의 회복, 그리고 다윗 왕권의 회복과 제사장직의 회복할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도 32장과 마찬가지로요, 예레미야가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이 이 33장의 전반부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임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부르짖을 것을요. 할렐루야. 또한 그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감옥들 그 앞에 묶여 있었던, 결박되어 있었던, 포로의 신분으로 매여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감교회에도 2022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심판 이후에 타락했던 백성을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말이죠. 오늘 4절 이하 기록되어진 이 예언, 회복과 관련한 이 예언의 말씀이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나타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레미야는요, 여기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렇게 호칭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다른 이가 아닌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호칭하는 이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이, 이 민족이 반드시 회복할 것임을,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4절과 5절은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사수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을 선언하신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끝으로 6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았더니요, 심판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망하는 것이 마땅한 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할 것을 그 약속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 선민의 사죄와 그리고 포로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뒤이어 회복된 유다 땅에서 찬양과 제사가 다시금 재개될 것임을, 다시금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 그 결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앞의 말씀들, 예를 들면 예레미야 7장 34절, 16장 9절, 25장 10절과 같은 이 앞선 심판의 결과의 묘사와 정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즉 다시금 이 유다 땅이 심판 이전의 모습으로, 심판 이후의 모습은 뭡니까? 패망의 모습, 망한 이 모습에서 다시금 심판 이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은 다시금 회복될 유다 땅에서의 평안과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쭉 한번 우리가 나눴거든요. 주님께서 계속하여 예레미야에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0장, 31장, 32장에서는 너희가 패망할 것, 너희가 심판받을 것 이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이랬던 것들이 이렇게 망할 거야.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야. 너네가 포로 시기를 지낼 거야. 이 과정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권 이후에 분열 이후에 이스라엘에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다시금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다시금 거룩하게 사용하실 것을.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요 우리에게도 은혜로서 말씀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021년 내게 부족함이 있었니? 내게 어려움이 있었니?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니? 괜찮아.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거야. 이전에 너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거야. 나의 형상으로 지은 모습으로 돌려놓을 거야. 내가 제단을 쌓고 내게 다시금 찬송과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2022년 우리 출발하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1년 어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열정이 있었다면 열정이 꺼졌을 수도 있고, 힘듦이 있었다면 기쁨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패배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2021년도에요 교회표를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열매를 따자.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열매를 우리가 따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강력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공감교회에 주님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그냥 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감교회에 정식 성도로 등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그러한 마음을 품고 시작했어요. 근데 연말이 다가오고 점차 한 해가 끝나는 가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품을 영혼은 있어요. 사역할 영혼은 주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제 욕심 가운데에 주님, 우리 공감교회에 등록하는 성도, 우리 교인 언제 생깁니까? 이런 욕심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패배감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처가 있었단 말이죠.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목회를 재능이 없나 보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 해인 올해 2022년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솔아, 내가 심판에 이 어려움, 이 궁핍함, 처한 이 상황들 오케이 다 알아. 그러나 내가 부르짖는다면,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내가 너의 공감교회를 회복할 거야. 사용할 거야. 다시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용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강력히 선포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이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을 뒤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하여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뒤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금 회복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것,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바르게 취해야 할 자세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한다면 감내하고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중심을 먼저 찾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즉 2021년 제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 않습니까? 제게
패배감이 있고 실패감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이 가운데 모든 감내할 것을 감내한 뒤에 하나님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 할렐루야. 이 작업이 제게 있었듯이 우리 모든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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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더 기도하길 원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시기 가운데 더 기도하길, 관계와 관계가 단절되는 이 시기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라 믿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앞에 거대한 홍해라는 물살이 파도가 그들의 길을 막았죠. 그 뒤에는 애굽의 그 군대가 맹추격을 하고 있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메마른 땅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공감교회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2022년 공감교회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이 표 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르짖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